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7번째 소망과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지혜자가 젊은 시절 여러 명의 친구들과 좁은 방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좁은 곳에서 여럿이 함께 지내면 힘든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때 젊은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 경험도 나누고 재밌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려울 땐 서로 돕기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다 친구들이 모두 결혼하고 다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엔 젊은 지혜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다 떠나갔는데. 그러자 그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자도 되고 밤늦게 책을 보아도 마음 편히 볼 수 있고 또 모두가 잘 되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 젊은 지혜자도 결혼하게 되었고 돈이 없어서 1층에 있는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층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쓰레기를 다 받아야 됐고요. 또한 냄새도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자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1층에 있으니 바로 가까이 땅에 채소도 심을 수 있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제 집에 올 때 계단을 타고 올라오지 않아도 그냥 바로 와도 되니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맨 위층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아니 아래층에 있을 때도 위층에 있을 때도 뭐가 그렇게 다 감사합니까? 위층의 아버니 조용하고 멀리 볼 수 있고 제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 건강도 되찾게 되니 이 또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매사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던 그 제자는 나이가 들어 많은 제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환경이든 그렇게 매번 어떻게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제자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기분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기분은 환경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여러 조건과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감사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환경과 상황, 눈에 보이는 유형의 조건과 손에 잡히는 유물론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사의 시작점은 마음입니다. 좀 더 깊이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 더 깊숙한 곳에 영혼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따라서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영적인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사슴처럼 갈급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은 어느 정도일까? 사슴이 지금 목이 마릅니다. 저 앞에 냇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냇가 건너편 나무 뒤에 포수가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이 내려가 물을 마시면 자기에게 총을 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슴은 지금 반대편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이 자신이 물을 먹을 때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의 위험을 무릅쓰고 냇가에 가서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42편의 그 사슴의 갈급함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 절실함, 갈급함, 그것이 무엇과 같다?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주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는 4절에 보니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탄하고 힘들어한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5절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면서 낙심해하고 불안해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없는데 뭐하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뭐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요. 그러나 42편의 기자는요, 그런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머물지 말라 얘기하지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후반절,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 자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 오히려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내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제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제 못난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손에 잡히는 것, 내 안에 있는 재능, 내 손에 쥐어진 소유와 물질로 바꿔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줄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방법을 찾아보려고, 더 잘 나가 보려고, 더 의로워 보려고, 더 대단한 사람 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 짓밟는 경쟁하고 그곳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아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제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제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깨닫고 기도만 하지요. 그런데 42편을 보니 이 시편의 기자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전에 부르던 그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조건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앞에 그 갈급함 있는 사슴과 같은 상황들이 매 순간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저 앞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뒤에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과 포수와 사냥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매번 제 삶의 연속은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제 갈증을 채우고 갈급함을 채우면 저는 그 포수에게 죽게 될 텐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만 감사하셔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지요.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다시스로 갈까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땐 니느웨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니느웨의 그 성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 같은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배로부터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게 하시죠. 그 이후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 전체로 쭉 나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과정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마지막 그 모든 기도가 끝나고 요나는 아직도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 기도 말미에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감사를 기도할까? 실제 요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나는 지금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들어갔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죠. 그 동화 같은 얘기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나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닷속에 빠져 큰 물고기에 잡혀먹고 뱃속에 있는 상황을 요나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표현하죠. 그 물고기 뱃속이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올은요 원어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진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라. 하나님, 그곳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 그 물속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곳은 수울이네요. 지옥입니다. 지옥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그곳엔 하나님이 없는 곳, 요나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과 현실은 스올과 지옥입니다. 사슴이 목이 타들어가는데 냇가의 사냥꾼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요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냇가로 갑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갈급한 것이죠. 이에 42편의 기자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우리의 간절함도 이와 같다 증거합니다. 지금 요나도 그렇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은 재미있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절망과 괴로움, 좌절과 실패에 연속된 요나의 인생을 점철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바로 그런 절망과 불안, 낙심과 괴로움 순간 속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2장 2절 후반절에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옥에는요, 스올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기도하더라.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환경과 상황은 비참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의 답은요 사면초가 있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끝내 요나는 앞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 사방이 절망으로 가득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더라.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보면 더 깊은 스올과 지옥, 공허와 수렁에 빠지게 되죠. 사냥꾼이 저기 있어서 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채 광야 한가운데에서 난 목마라, 나는 목말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현실과 상황과 같은 광야에서 목말라 갈증에 빠져 죽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절망과 낙심, 불안과 실패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사냥꾼이 저기 있을지라도 그곳에 생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그 광야에 그냥 과부자를 틀고 그곳에서 명상을 하면서 저곳에 있는 냇물이 내 눈앞에 환상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저곳에 나를 여전히 절망과 고통을 줄 사냥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냇물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부르는 곳,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사면 초과가 되고 절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곳에 요나의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는 그 냇물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컵에 물이 담긴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적게 담겼던 많이 담겼던 채워져 있는 것을 보느냐 비워져 있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선교사님 집회에서 제가 이 똑같은 예화를 말씀드렸더니 한 선교사님이 설교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는요, 물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컵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 냉수 한 잔을 떠놓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물 한 잔 먹고 저희 식사하러 갈 건데 뭘 그걸 그렇게 두고 기도하십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설암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혀에 암이 걸리셔서 항암을 하시는데 그 항암약을 먹으면 매일 아침 혓바늘이 돋아서 음식을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 목사님은요, 평생 물 한 잔 마시는 것에 감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설암에 걸려 항암 투병하면서 그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혀가 아프고 온몸이 아픈 것을 느끼면서 이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솔직히 컵에 물이 반쯤 채워져 있는 것에 반만 채워져 있습니까? 반이나 채워져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판단과 생각 사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선교지에 물을 담아낸 컵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고요, 설암이나 폐암에 걸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주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냇물이 흐르고 눈만 뜨면 하나님이 늘 계신 것 같은,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여러분 사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물론적인 환경과 상황과 현실과 조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대로 말한다면 감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과 샬롬, 긍휼과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과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라 얘기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래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성에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건강하게 아픈 것 치유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풀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라졌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무엇이 뜨거워졌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그 조건과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주의 평강과 주의 능력에 지배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영미계열의 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if로 설명되는 조건부의 감사. 하나님 만약에 이거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죠. 그 다음에는 because로 설명되는 이유절의 감사.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2차원적인 감사. 그 다음엔 although 설명되는 대조절의 감사.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3차적인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and whatever you do 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설명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whatever로 설명되는 관계절의 감사.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던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4차원적인 감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 그것이 내 권리인 줄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감사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는 시냇물 건너편에 나를 죽이고자 기다리는 포수를 보고 냇가로 가면 뻔히 죽는 것을 알면서도 물을 마시고자 시냇가로 가고자 하는 그 사슴의 갈급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갈망과 소망 가운데 표현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저 이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 신앙 가져야죠. 하지만 그런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whatever I do,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요나 선지자처럼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여기가 지옥이네, 여기가 스올이네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곳에서 부르짖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것에 감사하실 줄 알았다면요, 오늘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 주어지지 않은 내일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어질 그 수월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저곳에 가도 나를 잡을 포수가 있고 이곳에 가도 내게 총을 쏠 사냥꾼이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으로 한 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